공월천부경 제17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은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그 경전이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고시나 당군시나 그리고 도참비결서들, 나아가서 구한말 시대에 정립된 동학사상이라든가 정역사상들을 원용을 해서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천부경의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천부가 뭐냐라는 걸 이제 질문을 던졌고, 이 천부는 어떤 우주에 대한 어떤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 체계라고 하는, 정보 체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로고스 체계가 일종의 정보 구조이기 때문에 정보체에 아로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인이라는 것에 천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천부는 천부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무도 그동안 해석을 하질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 천부가 뭔지를 모르니까 천부인을 알 수도 없는 거죠.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당군신화에 적시가 돼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천부인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는 공부를 저하고 같이 해보셨지만은 결국 이 천부인이 바로 태극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천부인을 가리켜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였냐면은 어떤 하나의 우주 세계, 우주 로고스 체계가 천부니까 그 우주를 생성하는 어떤 그 우주의 씨앗이라고 하는 하나의 씨앗. 근데 우주의 씨앗인데, 이 우주의 씨앗을 그 중심이, 그 기둥이 이제는 세계수, 우주목 이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우주 세계수의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주 구조는 기본적으로 6개 매듭, 7개 차크라로 됐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우주라든가 소우주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인간은 소주체죠. 근데 소주체들은 대우주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대우주체도 원형이 소주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우주체를 복사를 해낸 거죠. 복사를 해서 소우주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천부라고 하는 게 정보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복사 가능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복사 가능, 카피 가능이다. 그래서 대우주가 대우주체의 정보 구조를 소우주체를 생성시킨 거죠. 복사를 해낸 거죠. 그래서 그 천부가 다 발현이 되면은 대우주체가 되는 거고, 천부가 다 발현이 안 되면 소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소주체라고, 아직 그 대우주체의 그 씨앗이 다 발현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소주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천부를 통해서 소주체인 인간이 대우주체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은 천부경은 절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아무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 제가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이거를 지금 이런 식의 접근을 방식을 통해서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목,
우리가 우주목, 우주씨앗 세계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명나무 사상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게 바로 생명나무 사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카발라의 생명나무 사상. 생명나무 사상이 그대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사실은 네. 파고 들어가면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사상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도 이제는 그 보리수나 이런 것들로 표현이 돼 있지만은 불교 사유적 체계로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 태극 우주 씨앗은 유식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아뢰아식 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마음이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일체유심 모든 게 다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제가 이게 정보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주 로봇은 정보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심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성영을 담고 있는 우리 한국적 철학으로 보면 심성영을 담고 있는 하나의 씨앗 그것을 불교에서는 아래약식 종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양대 철학이 바로 공사상, 반야 공사상과 바로 유식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주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누차 분명히 우주 구조는 기본적으로 여기 블랙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고 가운데가 웜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의 구조라는 공으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뽑아 올려가지고 우주가 생성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용수 나가라주나가 전개한 반야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구조에 기반을 둔 사상 체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석가모니께서 능엄경, 능가경 이런 데서도 잘 설명을 했어요. 우주 구조에 대해서. 언젠가는 뭐 불교 사상 강의를 할 때 언급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심성령이라고 하는 심성령. 심성령의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써. 심성령. 그러니까 마음과 본성과 영의 씨앗이다. 우리 이제 한국 철학으로 보면 심성령의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읽어보면은 여기 본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본, 본진본 하니까 이 부동본이라는 말과 무진본이라는 말은 통한 거죠. 부동본,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부동본,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이 씨앗, 요 씨앗은 부동본인데, 근본인데 그것이 본심이라는 거죠. 거기에 본심이 있다, 심이 있다고 하는 요 심이 바로 심성령 요걸 표현해 주는 거죠. 심성령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니까 요 심을 심성령 또는 유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본심이라는 말을 쓰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 본심이 유식의 종자니까. 그렇죠. 본심이란 말이 유식의 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심에서 만들어지는 그 정보 구조니까 심성령의 씨앗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또 이걸 이제는 전시안이라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전시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뭐 빨간색에서 전시안. 올싱 아이다. 올싱 아이. 올싱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에는 우주 중심에는 우주를 관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우주 황극이라고 하는 건데 우주 황극이 우주를 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황극체, 우주의 그 임금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주 황극이 우주를 관함으로 우주가 존재하는 우주가 생성소멸되는. 그때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도 이제 밝혀낸 사실인데 이 관찰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네요. 관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이거를 불교 사상에서 관세음보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수련을 할 때 내간반조 수련하잖아요. 바로 우주의 눈. 그러니까 여기에 우주의 눈 이걸 표현해 준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우주의 눈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눈이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는 그러니까 이 태극은 이 천부삼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 제3의 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시안이라고 하는 건데, 전시안은 우주 중심에 있는 눈을 얘기하는 거고, 제3의 눈은 뭐냐면은 이 전시안을 복제를 하는 거죠. 요거로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대우주체가 소우주체인 인간을 대우주체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사실은 대우주체가 소우주체를 배양기로 삼는 거다. 배양기로 삼아. 인간을 배양기로 삼는 거예요. 인간 배양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배양기가 돼가지고 삼아서, 그러니까 여체죠. 배양기라는 건 여체죠. 여체. 임신하는 여자. 임신한 여체.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삼는 거예요. 여체로 삼아가지고 그 여체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여체로 삼아가지고 대우주가 삼아서 뭐예요? 소우주체 안에 대우주의 씨앗을 심어서 길러내서 그 출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우주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죠. 대우주의 우주목에 씨앗이 심어져. 인간의 몸에 심어지면은 인간의 몸에 생명나무에서 인간의 몸에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 이게 이제는 생명나무가 양이고, 아니, 그 지식의 나무가 양이고 생명나무가 음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이 꼬여 올라가는 거예요. 꼬여 올라가면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은 요 열매가 대우주가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대우주의 씨앗이 심어져서 소주체 안에서 소주체가 엄마가 되는 거죠. 엄마의 몸에서 배양기가 돼서, 인간은 배양기가 돼서 대우주체가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각각의 인간이 대우주적 인간, 그러니까 새로운 나로, 대우주적인 나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치를 설명해 놓은 게 이것이다라는, 천부경이다 이런. 근데 이런 관점에서 아무도 설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천부경이 드러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모든 그 종교나 또 이제 요즘 제가 하는 니체 철학도 다 이거 하나 설명하게,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다 내용이 같습니다. 유불성 기독교가 다 똑같아요. 이 구조로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고, 천부경은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유불성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 천부경에서 이미 이렇게 81자로 이렇게 딱 압축해서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여자가 되는 거죠. 여자. 포지션상으로는 이 수태해가지고 분반시키는 거니까 여체가 되는 거죠. 인간이 임신한 여자가, 인간이라는 거는 과정적 존재로서 대우주체를 만들어내는 소우주적인 가정적 존재로서 여체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여체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배양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우주체인 자기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이 대우주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대우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소우주에서 대우주로 자신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우주적 자아에서 대우주적 자아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보통 인간에서 성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초인이 되고 신선이 되는 이치가 이 이치로 되는 거래요.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이 논리로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논리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다가 대우주 씨앗을 심어서 7개 차크라를 거쳐서 활성화시켜가지고 이걸 키워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태 분만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이제 우주목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대우주 씨앗이 이렇게 심어져 가지고 여기서 열매를 맺을 때 이게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게, 여기 그 천부경의 1, 2, 3, 4, 5, 6이 이걸 표현해. 그러니까 여기서 1, 2, 3이라고 하는 게 여기 말 그대로 1, 2, 3을 뜻하는 거고,
여기 4, 5, 6도 여기 4, 5, 6을 뜻하는 거예요. 이 차크라의 1번 차크라, 2번 차크라, 3번 차크라 이렇게 7번 차크라까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571묘연 이렇게 나온 거죠. 571묘. 요 7 다음에 다른 게 없잖아. 그 뒤에 10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 7, 8, 9, 10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요 뒤에는. 그러니까 571묘연 하면서 7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7개 차크라를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은 보통 우주의 기본 원형 우주의 운행 메커니즘을 설명한 거고, 요 부분, 요 뒤에 있는 36자는 바로 인간의 그 소주체에서 이 대우주체를 수태 분만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요 뒤에는. 그러니까 7까지만 나온 거예요. 뒤에는. 근데 앞에는 뭐예요? 9, 10 다 나왔잖아요. 10. 그래 다 나왔지만은 요거는 7수까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제가 앞에 45자는 우주 원형 구조의 운행에 대한 거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인간 안에서의 그 우주 구조를 투영을 해가지고 인간 안에서 소주체인 인간 안에서 대우주체의 그 이 존재가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한 게 요 뒷부분이다. 36자다. 45자, 36자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시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무실은 이 일이라는 게 태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걸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마고성, 여자의 자궁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 대우주도 어떻게 생성돼? 대우주나 소우주나 우주는 자궁에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주는 무엇인가가 생성, 태어날 때는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성, 이렇게 자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여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태어날 땐 항상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우주든 대우주든 상관없이 그 무엇인가가 뭐예요? 대우주도 마찬가지고 소우주도 마찬가지고 태어날 때는 다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날 때 우리가 대우주 여자를 우리가 마고라고 하는 것이고, 소우주 여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 거예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거죠. 소우주 여자를 웅녀다. 우리 당군신 안에서는 웅녀다. 뭐 기독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다. 또는 불교에서는 뭐라 마야 부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는 페르세포네다.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소주의 여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대우주 여자는 마고란 말이에요. 이 마고 이름도 여럿이 있죠. 여러 개. 그 각 지역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주, 그러니까 이게 요 일시무실이라는 여라고 계집여가 있는 거는 여자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여자의 자궁에 피라밋이 있어가지고 그 피라밋에서 모든 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이 공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자궁이 어떻게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공이다. 그러니까 뭐 철학적으로 어렵게 이제 공이다, 허다, 또는 신무국이다, 무국이다 이런 말이다, 무다. 이 말은 다 사실 여자의 자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공이다, 허다, 무다라는 거는 이런 말은 다 여자 자궁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여자의 자궁은 비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허지, 공이지. 근데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여자의 자궁에서 뭔가 생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씨앗이 만들어지고 수정이 돼가지고 씨앗이 들어오면서 뭔가 그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여자 자궁에서. 근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가 거기서 뭔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공이고 허고 무라는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여자 자궁이 공이고 허고 무입니다. 거기에 씨앗이 들어와서 씨앗이 나올 때 그때 씨앗은 뭐예요? 남성이 거기다 씨앗을 뿌려가지고 여자의 자궁에다 뿌려서 착상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자궁에 남성의 씨앗이 들어와야지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세계가 생성이 되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게 남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길러내는 건 뭐예요? 공이고 허고 무고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의 자궁이다 그래. 여자의 자궁에서 이게 착상된 걸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착상된 거. 여자의 자궁에 착상된 모습이다. 요 돈대자가 요게. 별태자, 돈대자 옆에 붙은 게 요 시자. 그래서 일시 하나가 시작한다. 일이. 그러니까 뭐 일이라는 게 이게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착상을 해가지고 여자의 자궁에서 착상을 해서 시작을 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자궁은 그게 무다라고 하는 거, 무. 그렇죠. 공이다.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그 선도에서는 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삼태극으로 자란다. 삼태극이 되고 그리고 일적식구하면 거기서 나무가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자라듯이 하나의 세계가 자라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열매까지 다 맺으면 구수까지 가네. 그래서 이게 구 큰다 이제 10에 그러니까 9까지 된 뒤에 그게 뭐예요? 열매가 또 떨어지잖아요. 땅으로 떨어져. 그러면은 10에 다시 땅으로 떨어진 이 거라고 하는 게 구라는 거죠. 구. 그게가 바로 신무국이다. 그러니까 신무국이 10이 바로 무국이다. 떨어졌다. 근데 그 무국에서 괴라는 게 뭐 직육유연체 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다는 뜻이죠. 거기에 그 열매 과육이 썩으면은 다시 또 그 안에 씨앗만 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냥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야. 그래서 1023, 지이삼, 인이삼에서 369로 간다, 이렇게. 이걸 그냥 설명한 거예요. 369 시스템으로 간다. 단지 뭐예요? 여기서 갈 때 이제 대삼합 육생.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무루가 자랄 때 우리가 이런 거죠. 자, 내가 여기다 씨앗을 심어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었어요.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은 이게 6이라고 그랬잖아요, 6. 첫 번째 열매를 맺었고 열매를 맺을 때 씨앗이 들어오는 게 요게 1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1. 그래. 요 1이 새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더 그림으로. 이게 다 이치로 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1이잖아. 이게 1. 요 씨앗이 1이잖아. 1. 그렇죠. 요게 1이었잖아. 1. 근데 1이 없어졌잖아. 그러다가 자라서 6일 때 1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대삼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대삼합 1로 들어왔다는. 그렇죠. 6 안에 1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6이라고 하는 건 5 플러스 1이잖아요. 5 플러스 1. 그래서 대라고 하는 게 5라는 거죠. 5에다가 2를 더하면 대삼합이 돼가지고 세 개가 하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의 씨앗 1이 들어오면 6이 된다. 그래서 이게 열매가 성숙해 가는 거죠. 성숙해 가면은 다시 땅으로 떨어지면은 뭐예요? 이 열매가 처음에 작은 열매가 아니고 성숙되면 이제는 가을이 되면 이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 땅으로 뚝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이게 요때가 구라는 얘기죠. 구. 그렇죠. 이게 구라는 얘기야. 하지만 요 씨앗은 그대로 있죠. 여기서 생성된 게. 그렇죠. 더욱더 강화된 거란 말이에요. 씨앗이. 그러면 여기서 요 과육이 썩어. 그러니까 육이 썩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괴라고 하는 것은 무게화섬 할 때 괴는 6인데 이건 뭐예요? 여기 있는 6은 태어나는 6이고 태어나는 6. 그렇죠. 여기 6은 뭐예요? 엄마의 자궁에서 몸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태어나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자궁에서 마지막 태어나기 직전. 나기 직전을 6이라고 하는 거고 직전. 여기서 그러니까 5를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1 종자가 들어온 것은 태어나기 직전에 6은 태어나기 직전 상태가 그러니까 열매가 태어나기 직전 나오기 직전 상태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은 뭐예요? 얘는 태어나는 거고 얘는 생하는 거고 얘는 생하는 6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6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게 6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게 6은 여러분들이 6은 그냥 육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체. 몸. 이게 몸이구나. 바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는 뭐 난자정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자정자가 들어와야지. 그래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원래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몸이 태어난다네. 몸이 태어나기 전에 자궁에서 완성된 게 6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이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나면은 여기서는 요거는 태어나기 직전에 6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요 6은 뭐예요? 요 6은 생하는 6이죠.
태어나는 육. 그렇죠? 생하는 육이지만 얘는 뭐예요? 여기는 죽는 거 아니에요. 얘는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럴 때 육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죽는다는 거죠. 육체, 죽는 몸이 육체라. 죽는 몸, 죽어가는 몸. 죽는 몸으로서의 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빼는 거죠. 그러니까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9 빼기 6이 되는 거죠. 육체를 빼버려야 되니까 땅으로 썩어갔으니까. 그러니까 3이 남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요 6은 여기 밑에서 위로 볼 때의 요 6번째 차크라고 여 있는 무게와삼의 괴라고 하는 걸 제가 6이라고 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땅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지만 거꾸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하강으로 볼 때는 여기가 1이잖아. 1, 2, 3, 4, 5, 6 그러니까 여기 땅이 딱 들어. 6이 죽는 거고 얘는 6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는 6이요. 얘는 죽는 6이다. 그래서 6이라는 말을 같이 쓴 게 아니고 요 괴자로 바꿔놨다는 거죠. 괴짝. 여러분들이 괴짝이 어떻게 육면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괴짝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괴짝. 그러니까 관으로 본 거라면 관.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담고 있는 그 관짝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육수를. 그래서 6이 썩어버리면은 3이 남는다. 그런 거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 대사만 6생 7, 8, 9 할 때는 요거는 생하는 6을 본 거죠. 생하는 6. 그래 5에서 1이 들어와서 6생 7, 8, 9.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되시죠? 여기까지 이제는, 그러니까 소우주든 대우주든 이런 메커니즘으로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쪽은 화이트홀, 이쪽은 블랙홀이라는 건 뭐, 블랙홀은 잡아당기니까 떨어지는 거고, 화이트홀은 내보내니까 위로 분출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형상이 우리가 우주의 기본 원형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45자의 그 우주의 기본 운동을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우주의 기본 운동이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대우주든 소우주든 이렇다라고 본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소우주도 그렇고 대우주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는 소우주에서 어떻게 대우주체가 되느냐. 씨앗은 같단 말이야. 지금 씨앗이 같다. 그런데 왜 소우주의 씨앗이 대우주의 씨앗과 같은데 왜 우리는 소우주에 갇혀 있냐.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왜 갇혀 있느냐라는 그거를 묻는 것이 바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한 것이 그것이 뭐 선악과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불교에서는 뭐 우리가 망상에 사로잡혔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게 무명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무명이 뭐냐? 뭐 이런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는 소우주에 갇혔고 대우주 속에서 개체화돼서 소우주 속에 갇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구조적으로는 대우주 자체의 그 원래의 이 우주의 메커니즘 자체는 대우주가 소우주를 만들고 소우주 속에서 대우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주 자체의 메커니즘이다라고 이해해버리면은 사실은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소우주를 배양체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한 뒤에 그 뒤에 그 배양체 속에서 대우주의 씨앗을 키워가지고 대우주체로 만들어놓은 것이 이것 자체가 우주의 메커니즘이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물으면은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해버린다는 얘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거를 망상이 미쳐가지고 거울 속에 있는 나를 자기로 착각을 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제는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거울에 때가 껴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가 그게 때가 끼게끔 그렇게 보이게 돼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어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생이나 부처의 세계가 완전히 사실은 같다고 하는 것은 중생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은
부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중생을 부처로 만들기 위한 그냥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뭐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논의를 이제 계속하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천부경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인간의 몸이라는 그 소주체에서 대우주체가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대우주형 메커니즘이 일단 45잔에 딱 다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주 목 개념으로. 그리고 요 뒤부터는 36잔은 바로 요 우리가 대우주체가 그럼 우리가 요 소주체인 인간이 어떻게 대우주체로 나가느냐 이제 이걸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 대라는 말이 있어요. 대삼합 육생 할 때 우리가 대라고 하는 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대란 무엇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대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대가 뭐냐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4 성환 할 때 환자 있잖아요. 운자,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다 운이 뭡니까? 이게 한자에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거지. 그 다음에 환이 뭐냐? 이걸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또 없어 사실은. 자, 대자, 운자, 환자. 그렇죠. 여기서 걷자, 괴자는 알았어요. 아, 이게 육. 아, 그럼 얘를 소멸하는 육이구나. 요거는 그런 개념을 알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리고 여기 대삼합 이건 오라고 일단 가정을 제가 했잖아요. 오다 이렇게 봤을 때 오에다가 삼합을 거쳐 삼합 다시 천지인이 하나가 된다. 여기 인중천지일이잖아요. 인중천지일이 뭐 삼합이 하나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돼가지고 플러스 1 해가지고 6이 된다. 요거는 알았단 말이에요. 요거까지는 알았지만은 그 대가 도대체 왜 그런 작용을 하느냐라는 거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운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제는 이거를 이제 오늘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오늘은 이제는 이거를 5번째 우리는 우주알이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코스믹 에그 우주알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태극 우주 씨앗은 다른 측면에서는 씨앗이라는 거는 뭐야? 우주 씨앗 세계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나무라는 관점에서 본 거잖아요. 나무. 자 그러면 우리가 우주알이라는 관점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러니까 뭐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뭐 이런 동물들은 다 뭐예요? 알을 낳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알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해석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알이라는 측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울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사실은 우리가 궁울이다. 궁울 영부 민법학상할다 할 때 궁울이다라고 할 때는 지금 궁이 뭐예요? 궁은 용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궁이 용뱀이고 궁은 이게 용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건 뭐예요? 이거는 파충류잖아요. 그렇죠. 을은 이거 뭐야? 새니까 이거는 새니까 뭐예요? 봉황이니까 봉황새니까 이거는 뭐예요? 조류잖아요, 조류. 그러니까 이거는 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씨앗보다는 알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자는 거니까 나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해석한 거고 이제는 요거를 뭐예요? 이 알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 자체가 하나의 그 하나의 생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주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알. 이 코스믹 에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 몸속에 뭐예요? 자, 여러분 요렇게 들었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요 존재가 지금 사람이잖아. 사람은 알 속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그걸 포유류잖아. 포유류는 뭐래? 포유류는 다른 말로 하는 거죠. 포유류는. 그 포유류는 뭘로 하는 거예요?
포유류는 태라고 그러잖아. 태아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우리가 탯줄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게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이 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포유류로 볼 때는 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탯줄, 태를 만드는 거다. 아이벨 태자. 그래서 알이 그래서 태구나. 그러니까 알이라는 개념이 포유류 개념으로 보면 태란 말이야. 자, 알이라고 하는 거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입장에서는 알이라고 하는 거고, 포유류는 태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럼 이게는 우주 씨앗이라는 건 뭐예요? 우주알 또는 우주의 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면 우주알. 여러분이 히란약 가르바라는 말 들어요. 히란약 가르바. 히란약 가르바라고 황금알이라는 거다. 황금알. 이 우주는 힌두교로 볼 때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가 태어난 그 알이 있어요. 이 우주 창조자의 창조신이라 태어나는 그게 황금알이라고 하는 히란약 가르바로부터 이 우주가 태어난 거야. 자, 황금알이라. 히란약 가르바라고 얘들 가르바라는 이 말 자체. 자, 가르바라고 합니다. 가르바라는 게 이게 가르바라는 말이 가르바라는 게 바로 이게 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히란약 가르바는 어떤 가르냐면 브라마라고 하는 우주 범천의 신이 범천의 신이 태어난 그 알이란 말이야. 범천의 신이 담긴 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이 담긴 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요 존재가 브라만이라고. 브라만. 자, 여기로 보면 이 존재가 요거를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라만. 자, 브라만이라고 하는 게 뭐야? 히란약 가르바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얘도 우주의 본체, 우주의 범천의 신도 뭐예요? 알에서 태어나는 거야. 알 속에 알에서 태어난 거야. 얘도 태어났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우주잖아요. 브라만은 대우주의 그 주인 브라만. 이 브라만이 인간의 몸속에 알을 심었어. 그래서 알 속에 또 태어났어. 이것도 히란약 가르바가 되는 거죠. 이거는 브라마가 태어나는 건데 요것도 브라마가 태어나는 개념이지만은 요거는 인간 안에서 태어나는 브라만. 인간 안에서 태어나는 브라만. 이걸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아트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브라만과 아트만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야. 그렇죠? 브라만의 씨앗이 그대로 다 구현이 되면 아트만이 된 거란 말이야. 브라만의 형상, 어떤 정보 구조가 로고스가 다 구현이 되면 이 안에서 구현이 될 수 있다면은 이 존재가 바로 새로운 브라만이 되는 거죠. 새로운 브라만. 이게 아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브라만이 곧 아트만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힌두교적인 관점에는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브라만으로부터 개체화된 건데 개체화된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아트만이 성숙이 돼가지고 우주 알이 우리 인간 안에 브라만의 알이 생성이 돼가지고 그 히란약 가르바가 생성이 돼가지고 거기 안에서 새로운 브라만이 나오는데 그걸 아트만이라고 되는 거다. 그게 되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럴 때 요 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히란약 가르바. 황금알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 자크와 콩나무에서 뭐라고 그러게? 자크와 콩나무 이야기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왔다고 그랬잖아요. 거인도 황금알을 낳는 그리고 황금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황금알. 그러니까 이 새가 뭐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란 말이에요. 이 새가. 그래서 이 황금알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투사시켜서 이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어린이 동화로. 그렇죠. 똑같은 게 얘기지. 브라만, 아트만. 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개념을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이 알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까르바. 태라고 했다. 태. 그러니까 알은 조류. 그 다음에 파충류 입장에서 알이라고 한 거고 이걸 태라고 했다라고 해요. 태. 또 나무로 보면은 아까 종자 또는 싹시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이게 우주 씨앗이라고 하는 거 씨앗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애초에 나무는 있는 거니까 우주목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씨앗이 싹스로 나온다 해서 싹스로도 표현합니다. 아, 나무로 이해하면은 씨앗 또는 싹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봄철에 나무에서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 싹을 가지고 우리가 이 까르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저 어류 파충류 조류 양서류 입장에서는 이걸 알이라고 하는 거고 인간과 같은 포유류 이와 같은 건 태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 씨앗을 싹시라고 하고 나무로 볼 땐 씨앗 또는 싹 그리고 어류 파충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입장에서는 알 에그 포유류 입장에서는 태 이렇게 이름만 달라지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한 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관점이라는 거지. 이거는 다 같은 얘기인데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냐면 열애장 불교 사상의 핵심이 열애장 할 때 뭐라고 그래? 열애장 사상은 바로 이 힌두교에서는 히란야까르바라고 했지만은 부처가 담긴 씨앗 불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가 담긴 알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처가 담긴 알이다 할 때 이거를 불교에서 그걸 한자로 번역할 때 이 태, 요 싹, 알, 태 바로 까르바 이 가르바라고 하는 거를 뭐로 바꿨냐? 부처가 담긴 가르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열애장이라고 그래. 열애장. 그러니까 부처가 열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애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장 뭔가 숨길 장이잖아. 숨겼다. 감추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알은 우주를 감추고 있고 씨앗은 우주를 또 감추고 있고 그렇죠. 태 자체는 또 그걸 감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애장 이렇게는 열애장 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장이라는 한자를 쓴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자, 그러면은 열애장. 그러면은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 속에는 열애의 알이 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부처의 알 또는 태가 있다. 알 또는 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처의 알 또는 태 또는 뭐 나무로 보면 씨앗이죠. 씨앗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부처의 씨앗, 부처의 알. 그러면 이게 불교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불교는 무라만이 누구예요? 무라만이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 이걸 법신불이라고 한 거예요. 법신불, 비로자나불. 모든 이 우주 본체는 법신불.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요건 열애장이죠. 열애장. 그러면 얘는 열애장이다. 그러면 열애장은 열애장. 그리고 이게 이제 열애장이 요 부처의 씨앗이 있는 거니까 얘가 열애장. 이걸 뭐라고 그런 게. 이걸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보신불은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보신불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화신불은 뭐예요? 몸에서 완전히 다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화신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태어났을 땐 아트만이지만은 태어나지 않을 땐 아트만은 완전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는 보신불 상태. 이거는 우리가 보면 성령이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불이 불이 일종의 그 노사나불처럼 보신불로 이렇게 인간의 몸에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신불이다. 그걸 성령의 기독교로는 성령의 작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면 화신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보신불, 화신불을 정확한 삼신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논지는 뭐예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비로자나불의 그 씨앗, 비로자반의 알이 인간의 몸속에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 누가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걔 하기 전에 이 열애장을 뭐라 그러자면, 열애장을 타타가타 가르바 이렇게 돼. 타타가타 열애장을 그러면 산스크리트로 뭐라 그러죠? 타타가타 TH 타타가타 GAT 타타가타 가르바, 그렇죠? GLBH 타타가타 가르바. 가르바라는 말이 똑같잖아 지금. 그렇죠? 이 가르바라고 하는 게 장이라는 말이에요. 타타가타 가르바를 바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장보살, 제가 이제는 지장보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장보살은 뭐냐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도 그 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지장보살은 뭡니까? 지장보살은 그 여자란 말이야. 여자가 그 수행자가 지금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자가 그 열의 알을 포태하고 있다. 포태하고 있는 상태. 요걸 이제 지장보살이라고 그래요. 지장보살은 누구예요? 열애장을 몸 안에 활성화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지장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따로 이렇게 있는 그런 개념도 되지만은, 원래 지장보살의 개념은 뭐예요? 열애의 알, 열애장을 포태하고 있는 사람. 열애장을 포태하고 있는 사람. 포태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포태하고 있는 사람. 제가 모든 사람은 다 여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열애장을 포태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자잖아, 여자. 그래서 그 부처의 어머니죠, 부처의 어머니. 열애의 어머니죠, 열애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열애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장보살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 한국에서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도, 우리 한국 사상에서는 이것을 바로 방고화 이렇게 해가지고, 김일부 선생께서 금화정역론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금화정역, 여기 정역이라는 책에, 정역은 상경과 하경으로 이루어졌는데, 상경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호 방고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오호 방고화 할 때 방고야.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우리 특히 김일부 선생께서는 이 알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알을, 김일부 선생께서는 이 알을 뭐라고 그랬다? 이 알을 오호 방고야. 여기서 딱 문장이 시작하는 거야. 모든 이 정역이. 그때 방고야 알로 생각했다는 거야. 방고야. 자, 그럼 방고가 누굽니까? 방고는 둥그란 쟁반, 그러니까 동그란, 근데 십자가자, 고자니까 십자가 있는 거죠. 십자. 방고에 신무국에 그 알이 하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알이 있는데 그 방고화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람 몸속에 우주알이 생성돼서 뭐야? 개벽이 일어난다. 무국대도 개벽이 일어난다. 개벽이 일어난다는 걸 오호방고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방고야 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방고가 어떻게 생겼냐?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여기서 이제 누군가 알을 깨고 나오잖아. 이게 방고야. 여기 방고. 여기 있는 얘가 방고야. 여기 있는 얘가 방고. 방고라는 존재니까 얘를 이제는 얘 이름을 방고라고 했구나.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는 누군가가 방고. 그러면은 이게 얘가 방고잖아. 얘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얘가 방고다 해가지고, 자, 얘가 방고죠. 자, 방고다. 그러면은 얘가 누구예요? 방고지, 방고. 그렇지. 야, 그래도 우리 저기로는 얘를 방고라고 했구나. 얘가 방고구나, 방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고. 그래서 이게 방고화 과정이다. 이렇게 방고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호 아니고 오마 까마귀 어째 까마귀.
자, 제가 그저 7월 7석에 까마귀가 여기 새가 날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다리를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까마귀가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 다리를 놓는, 오, 까마귀들이 날아오르는 거죠. 왜냐면 이 워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 까마귀들이 여기 다리를 놓아가지고, 6개 척에 다리를 놓아가지고, 견우직녀가 만나면서, 방구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오, 방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다. 7월 7석 그 과정이 일어나면서, 오, 방구화 과정이라는. 그러니까, 김일부 정역사상은 뭐예요? 우주활에 대한 사상이야, 사실은. 그거를 정역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은. 정역은 우주활, 방고의 우주활 사상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방고의 우주활 자체가 바로 천부인이잖아요, 지금? 우주활이 천부인이잖아, 지금. 천부인이 뭐야? 천부인이 우주활이잖아. 그러니까 천부인이 우주활이야. 그러니까 이 천부인이 뭐예요?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방고와 사상을 다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어? 아트만, 방고, 열애.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있는 대우주적 존재가 아닌 우리 몸에서 태어나는 대우주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뭐예요? 아트만, 열애장의 열애, 그리고 방고,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뭔가 존재가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지. 얘를 가리켜서 대라고 한 것이다. 얘를 가리켜서 대인이라고 한 것이다. 얘를 가리켜서 주역에서는, 역학에서는 대인이라고 한 거예요. 대인. 큰 사람이라는 거. 대우주적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는. 대우주적 인간, 철학적으로 대인.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대자가 뭔지 이제 감을 어느 정도. 대라는 말은 그 대우주적 인간이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우주적 인간이 여기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대우주적 존재가 태어난다는 요 대자가 괜히 왜 오를 안 쓰고 대자를 왜 썼냐면은 대우주적 존재가 여기서 구성이 돼서 오라고 하는 오황극은 바로 대우주적 존재. 이걸 대는 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대라고 하는 것은 황극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황극, 우주임금, 황극, 새로운 우주임금, 새로운 우주 주제자, 대우주적 인간, 대우주적 존재, 바로 아트만, 방고, 새로운 열애, 그런 존재, 그렇죠. 그런 대우주적 존재, 그래 대우주적 존재를 대자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 대우주적 존재가 여기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대우주적 존재 모습을 드러내면서 삼합 씨앗이 들어오면서 육체가 만들어져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삼합 육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대우주적 존재가 형상화되면서 거기에 대우주 씨앗이 들어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대우주적 존재가 육체가 돼서 몸을 구축을 해서 몸으로 구현이 돼서, 이 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몸이 이 몸으로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삼합 육생.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라는 말은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대우주적 인간, 대인, 대성인간, 바로 아트만, 열애, 방고, 그렇죠? 바로 5숫자가 의미하는 게 바로 황극적 존재라고 하는 거, 황극이라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극, 태극, 황극, 그래서 이제 황극이라는 게 5라는 게 이제는 등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 존재가 여기서 5번째 차크라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에 6번째 차크라에 대우주 씨앗이 다시 들어오고 자기가 육화가 되면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대우주적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삼합 육생,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